우리 신앙은 어디에 새겨지는 것이냐 하면 내 인격에 새겨집니다. 우리 신앙을 담는 그릇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가지고 내 신앙을 말하려고 합니다. 좀 외람되지만 저는 21살 때부터 교회 사역을 해서 거의 25년 이상, 30년에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40년, 50년을 사역을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지켜내는 그들이 어떤 것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것에 주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려고 하기보다 신앙을 담는 그릇은 나 자신입니다. 20년, 30년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으면 그 신앙이 무엇으로 확인되어야 되느냐 하면 나 자신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신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내 노력으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100날 듣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지식은 가질지 모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게 하실 때 어떤 거부감도 없이 기쁨으로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면서 내 안에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놀라운 은사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신앙의 크기를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 체험들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다 도구들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비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과 그런 기적들은 손전등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손전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날이 어둡다는 말이죠. 똑바로 가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손전등을 필요로 해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지 손전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느냐, 그것이 내 신앙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내 인격에 채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요 신앙의 내용인 것이지 다른 것에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외형적으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에 그 호세아의 메시지의 의미는 여호와를 알라는 말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끊임없이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약속 속으로 너희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분, 너희는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분의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너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분을 알아, 그분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인애를 그들이 다 알아 여호와의 인애로 되먹지 않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믿음이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러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들을 끌어안고 여호와의 인애로 채워지고 여호와의 인애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호세아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앙의 방향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인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완성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뗄 수 없는 연합된 관계에 있는 교회라면, 그것이 우리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당연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방향이요, 내용이요,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를 말할 수 없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왔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적인 지식으로 나를 채웠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밖에 나를 말할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은 단순간 완성되는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것은 이러한 신앙의 방향을 버린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로 자기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부요함,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를 말하려고 했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잘 지키려고 그들이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인애의 하나님을 서로에게 보이며 인애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나의 배부름과 나의 지위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나를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갈등이, 다툼이, 또 서로를 해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고 강도 때처럼 나쁜 짓을 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배부름을 보장해주는 바알을 쫓아가는 음란함,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호세아 6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 의미로 인애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분명한 방향이 사라지고
나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나라 안의 문제뿐 아니라 나라 밖의 문제. 그래서 나라가 지금 전체가 이 존망이 위험한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7장 말씀은 이스라엘 안팎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외교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정학적으로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와 남쪽에 있는 애굽 사이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작은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들의 먹잇감입니다. 서로가 진출하기 위해서 북으로 남으로 올라가는 강대국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저 북쪽의 아수르에 어떻게 좀 잘 보여서 그냥 좀 빌붙어서 우리를 유지할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항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라가 늘 고민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30년 정도의 기간에 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바뀝니다. 30년은 사울도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0년은 한 사람 한 왕이 다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에 6명의 왕이, 그것도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어떤 왕은 수개월 만에 왕의 자리를 그만둬야 했고, 그만큼 나라가 이 어떤 외교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나라도 시끄러웠겠지요. 권력에 대한 다툼, 또 서로에 대한 배신, 폭력과 속임수, 그 속에서 정권이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가 읽어놓은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악을 동원해서 새롭게 세워진 왕에게 기쁨을 주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권력투쟁으로 가득한 나라를 가리켜서 4절에 보면 그들은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빵을 굽기 위해서 피우는 화덕은 금세 그 열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열기가 사라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밤새 불이 꺼진 것 같아도 아침이 되면 또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이 화덕입니다. 그들이 가진 간교한 죄악은 달궈진 화덕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잠시 숨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일어나서 서로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고 폭력을 행하고 서로에게 거짓을, 속임을 일삼는 이러한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덕과 같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라 안의 권력투쟁은 외교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 때는 쳐들어온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가라는 왕은 북의 강대국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강 건너 그 아람과 연맹을 맺었다가 힘도 써보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땅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선지자 이름과 같은 호세아 왕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권력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아수르를 배신하고 남유다와 남쪽에 있는 그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그만 BC 722년에 온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랬습니다. 화덕의 전병, 과자를 구울 때 우리 문화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호떡 하시나요? 네, 호떡을 굽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떡은 맛있게 구우려면 적절한 시간에 뒤집어야 합니다. 이 뒤집기를 반복을 해서 그렇게 구워야 호떡이 맛있습니다. 뒤집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아래쪽은 탑니다. 그 위쪽은요? 그 밀가루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양쪽이 골고루 익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타버릴 정도로 지나쳤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한쪽은 전혀 익지도 않을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지나치게 타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 나라들과 동일하게 그들을 쫓아가는 세속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터인데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쫓아가는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이 지나치게 뒤집지 않아 다 타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그쪽에 치우쳐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전혀 익지 않은 쪽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생각하고 지나칠 정도로 이방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지 그들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 따지면 주일마다 예배 나옵니다. 가족 모임도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편에는 지나치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타버린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겉모습은 그냥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대쪽 전혀 익지 않은 쪽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성경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생각들이 지나치게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세상을 더 얻고자 하는데 마음이 지나치게 가 있을 뿐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답게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세상에 손해가 있어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그런 어떤 신앙의 분명한 모습이 전혀 익지 않은 그런 한쪽 면과 같은 그런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고 나에게 구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지 않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중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했던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기적을 얻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말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으로 자기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시기를, 그 하나님으로 나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러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에게 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밤새도록 병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다가 이런 새벽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 안에 채우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 안에 채우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 백성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뜻을 다 드러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부, 늘 하나님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증언하신 삶이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여호와를 부르라는 것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라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위기의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으로 자신들을 채우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를 넘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보이는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을 부르며 어떻게 하면 짧은 내 인생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어둠 속에 빛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고민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세상에서 피난처를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의 삶 전부로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놀라운 영적 은사를 가졌느냐,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평생 하나님을 불러 그 하나님을 얼마나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내 삶으로 얼마나 많이 증언되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발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문제나 해결해 주기 위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더욱더 고매한 방향이 있습니다. 더욱더 높고 더 훌륭한 그런 신앙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것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부르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그 하나님을 보이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한국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더라, 나는 기도했더니 망해가는 사업이 막 그냥 대박이 터지더라, 나는 기도했더니 뭐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 그런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건 다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귀한데 우리는 정말 귀한 우리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이미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놀라운 영적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영적 체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그런 것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내 안에 담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고결한 목적인 것을 알아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여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가고 그분을 드러내는 신앙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욱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니 항상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큰 믿음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